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함께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만 안타깝게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구원을 애쓰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 나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가 바울에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세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가 바울에게 왜 중요했을까?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므로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생각하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태평성대이십니까? 내 가족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가 바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11월 달에 새생명 축제에 몸 모시고 와도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는 유대인의 구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계시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우리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로마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심혈을 기울여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갖가지 특별 은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줄기차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무효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결론부터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괴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바울은 9장 말미에서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로 선택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배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예로 삼는 이유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성경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들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녀요,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 두 사람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모세와 바로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구약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2장부터 보아야 합니다만 대략적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앞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차라리 자기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대신에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뒷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문 15절 말씀인데, 화면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표현대로 하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중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소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멸망당해도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죄를, 멸망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셔서 모세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도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유기, 버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렇게 작정하는 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바로를 예를 들었습니다. 17절, 18절인데 핵심 구절은 18절 하반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씩 내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내리면 모세와 타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로 재앙이 멈춰버리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다 맞이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7장 13절, 8장 15절, 28절, 32절, 9장 34절이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이나 9장 12절, 10장 1절, 20절, 27절,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점점 더 완악하게 내버려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9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보이셔서 바로에게는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고 느끼게 해도 모세가 없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 또 무엇을 해요? 금강악지를 다 빼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잠시 짬만 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으로 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이 참, 우리 눈이 참 보배인데 어떤 때는 참 그 보는 눈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경우처럼 사람 편에서 먼저 완악하게 되었으므로 완악하게 된 책임은 근원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에 다르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토기장의 비유인 것이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지뢰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집에서 가끔 수제비, 우리 여자분들은 식구들을 해서 수제비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하면서 어떤 것은 큼지막하게, 어떤 건 짧게. 누구 마음이에요? 수제비 뜨시는 마음, 사모님 마음이겠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라 해서 내가 흙으로 막사발도 만들 수 있고, 또 아주 귀한 고려청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마음이요?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토기장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피조물인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꼭 어떤 경우에요? 말 안 듣는 우리 새끼들이 부모가 뭐라 그러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반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반문할 자격이 없는 거죠.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한데 무슨 막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질문하고,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따지고, 왜 나를 아주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왜 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냐고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에 당연하지 않느냐. 왜?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거나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정하셨고 집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대상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구약 모세오경은 달달달달 외우지만 그 모세오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냥 잘 알지 못하고, 그 독생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울에게는 심통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완벽하게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도 우리 부모의 역으로 우리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내 자식 아프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의 잘못된 길을 원하는 부모 없듯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전체를 봐야 되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 고백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방자하게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일관된 자세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래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어느 분이 쓴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별다른 인생 없어요. 억만금을 가졌다고 하루에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다르더라고. 뭐가 달라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시민이잖아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씩씩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요. 또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요, 아낌없는 후원자요, 확실한 인도자요,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는 것, 죄인된 나를 구원받게 해 주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가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사업장에는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직장에는 행복과 평안함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높은 소망과 꿈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